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 우리 44절 말씀까지 말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면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여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마르다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여기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이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큰 기쁨이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3일 만에 무덤에 갇혀졌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일부에 믿느냐 그랬더니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운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들 어떤 관념도 아니고 어떤 허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주어진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 여러분들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있는 그 영혼 죽었다고 해서 못 살려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부활은 믿는데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고 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라고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 부활주를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딱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부활의 이 참된 아직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여러분 부활이 정말 이 역사의 무대에 2000년대에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또 수많은 증거들이 이 부활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던 증거들이
성경에 널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생명을 거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이 다 어디에 근거한 신앙을 가졌냐면 그들은 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히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 믿지 못한 그에 대한 신뢰는 여러분들 어떤 근거를 통해서 가진 그런 신뢰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구약에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도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명확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신이 여러분들 정말 신이면 신으로 존재할 수 있으려면 미리 예언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언된 게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어떤 신이 그런 예언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신이 거기가 예언된 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없어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기에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준들, 오늘 여러분들이 형성한 어떤 그 가치관, 어떤 그런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신뢰의 그 틀,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그걸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워 듣고 경험한 나름대로 가지고 절대 진리가 아닌 그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기준에 이해가 되지 못하면 그거는 없는다 생각하고 믿지 않는 그런 태도들을 취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그러니까 핵심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죄는 사망을 불러오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체가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그러다가 결국 인생의 끝은 이제 멸망 그 지옥에 던져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희생이 제물이 되신 것이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순간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다시 부활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 그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중요한 그 근거, 그건 반드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그 죽음을 이겨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립 안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내가 알지 못한 예수라는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해 동안에 친구 셋을 잃어버리는 이런 슬픈 일을 만난 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내와 더불어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차를 타려고 타다가 욱하고 쓰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 친구는 믿음이 아주 좋은 40대 부인이었는데 선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를 가다가
짙은 안개길을 운전하다가 뒤따라온 유조차가 친구의 차를 못 봤는지 들이받아 화재가 일어나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한 친구는 건장한 친구인데 미시건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해의 졸지에 사랑한 친구들 이렇게 셋씩이나 갑자기 잃어버리니 너무 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죽음이 마지막이라 하는 말에 저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은 친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기대감이 또 강하게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예수의 부활의 귀를 열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려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꼭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이 모려라는 교수가 근육세포가 이제 파괴되어지는 그런 불치병을 앓고 있으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의 제자 한 사람이 매주마다 화요일마다 와서 이 모리 교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인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글을 이 모리 교수가 그 책에 이 한마디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여러분, 우리 의식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정말 의표를 찌르는 그런 한마디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날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닥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죽음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의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그렇게 별 의미를 나에게 주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곧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은 없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형성하고 있는 생각의 틀, 삶의 방식의 틀을 바꾸거나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여러분들 중요한 그 핵심적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동안 세상으로 얻은 지식, 삶의 모든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 그 틀을 과감하게 깨트려버리는 것을,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자가 누구지요? 사탄이 바로 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탄이 40일 동안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메시아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해보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구원자라면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초능력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자기에게 굴복하여 내가 너에게 준 권력으로 온 세상을 장악하라는 그런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품고 있던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대변한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신앙의 틀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실 구원자는 돌을 명하여 떡덩이를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 궁핍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초능력의 소유자요, 원할 때마다 그 초능력을 언제든지 사용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는 물리력의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대한 이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 사탄이 바로 예수님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대다수가 원하는
메시아가 너도 돼야 된다는 그런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그걸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 충족시켰다면 분명 예수님은 그들이 추앙하는 바로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게 세상에 오시는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결코 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전혀 잘못되어 있음을 또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신앙을, 그 신앙적 가치를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견고해져 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집스러움은 결국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부정하였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는 무리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믿음이 없었던들 자신의 손에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진위 여부는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토대 위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 그 토대 위에서만 세워야 되고, 그게 아닌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가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참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에 중대한 사실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또한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사로의 집에 이르신 것이죠.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급히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누이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하소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르다의 하소연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마르다는 믿는다라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이 안다라고 쓰고 있는 이 동사 헬라어 원어는 에이도란 단어를 쓰는데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르다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자기가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눈에 보면 자신이 확신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라고 자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 자신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자기가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안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자,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그것도 사흘이나 지나서 시체는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마르다의 반응을 볼까요?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났지만 이 세상 종말이 오는 그날 다시 살아날 줄을 자는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머물러 있다가 종말의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한 반면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돌아가지만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는다는 표현을 안 써요. 뭐라 그럽니까? 다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분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세상의 그 어떤 죽음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이 육체는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영생하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란 하나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씨예요. 여러분들, 여기 식물들도 여기 씨의 번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씨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씨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종류대로 그 씨를 통해 생명이 작동되는 구조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이 계란, 여러분들 이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건 어떻게 증명이 돼요? 죽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이 돼요? 이걸 일정한 온도에 놓으면 분명 계란은 부화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 계란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냐면 이것 자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줘도 결코 여기는 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씨든 보세요. 그 씨가 하나님이 참 놀랍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그 씨를 통해서 계속 생명이 유지되도록 존재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든 곡식이든 그리고 이 계란조차도 결국 이 씨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담아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에서 물론 이 계란 내버려두면 이제 안에서 썩어서 이제 생명이 죽게 되겠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썩지 않는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1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영원히 썩지 않는 씨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들의 인생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연결이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의 단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원한 심판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너희들이 그 죄 가운데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그가 부활하셨듯이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썩지 않는 그 씨가 하나님의 곧 말씀이고, 하나님의 곧 그 말씀이 누구를 얘기한 것이에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썩지 않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이 썩지 않고 항상 있는 말씀 가진 자가 되어서 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여기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영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가히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곧장 이제 바로 나사로에 있는 그 무덤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도 뒤쫓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무덤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같이 나가서 그래서 곡해 주기를 위해서 같이 갔던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가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본문의 끝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무덤에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들 그 앞에 마르다의 모습을 잘 보세요.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순간 이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무덤 앞에 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무덤과 다르게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이게 동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안치를 해요. 그리고 그 안치하고 나서 그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이 나사로를 살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주문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 돌을 치우라 했을 때 마르다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순종해서 그 돌을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뭔 얘기를 합니까? 아유, 우리 오빠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시체는 썩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하나님과 주님을 다 안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알미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알미일까요? 마르다가 믿는다고 그렇게 힘주어 강조했던 그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쓸모없는 알미였고 정말 허망한 그런 믿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내용의 옳고 그름은 우리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의 강도나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서 판가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절대 기준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한 그 말씀에 근거한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면 무덤 문을 옮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상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틀을 깨트리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돌문을 옮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돌문을 옮기는 믿음 없이는 죽은 나사로 바로 살아나는 이 모습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돌문을 옮기는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내 가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반했던 그 모든 믿음의 틀을 내려놔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틀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그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마르다와 같은 이런 믿음의 모순에 빠져 있다라는 점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이 부활의 사실 앞에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한 가지 사실을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동물 중에 비유한 양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들 여기에 성경은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양을 치는 이 목축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에 대한 특성들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 목축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특히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의 속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양이 가지건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고집불통이에요. 양은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요 앞에서 장정이 떨고 뒤에서 밀어도 끈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면
막을 도리가 없는 게 바로 양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것을 확신을 가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가지면 그냥 불불을 안 가려요. 그리고 그냥 그것을 고집스러워서 하는 그런 행동들을 취하는 이 모습, 이게 인간이 가진 모습 중에 속성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양은 어떤 거냐면 지극히 지독한 근시안이라는 거예요. 보통 기준으로 한 양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한 10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양은요, 무리를 지어서 항상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가 멀어져서 한 12m만 떨어지면 그냥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이탈하는 순간 악한 짐승들이나 또 낭떠러에 떨어져 죽음을 이룰 수 있는 결과에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인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아니,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정해 간다고요? 또 모두 어느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항상 묻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 결국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는 그 삶이 결국 잘못된 선택일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양 같아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양은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여러분들 이 양들의 태도를 보면 참 과관입니다. 여러분들, 양은 겨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추우니까 달라붙어서 같이 밤을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온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 추위를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양은 겨울에 떨어져 산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상대가 나랑 붙어서 같이 자면서 따뜻한 게 보기 싫어갖고. 그리고 여름에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여름에는 붙어 잔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옆에 있는 양이 시원하게 자는 걸 보기 싫어서. 아니, 양이 그렇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인간의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잘 되는 거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동물 중에 가장 보면서 우리가 다시 교훈을 받으라고 이 양 같은, 이 양을 똑같은 우리 인간의 특성 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양과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그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고요? 우리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 결정하고 살았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든 또 무엇을 믿든 그것이 참된 암과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 안에서 바로 형성되는 믿음이어야 되고, 바로 그 기준 안에서 아는 알미 되어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면 결국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은 결국 이 마르다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항상 복종시키는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이 바른 믿음으로 늘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또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가장 위대한 삶을 만들게 만드는 이 부활, 이것조차도 우리가 반드시 그 토대 위에서만이 바른 믿음을 가져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이 두 가지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돌을 옮기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마르다처럼 돌을 옮기라는 그 말씀에 주저하고 있는 쪽은 아니신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르다처럼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정한 믿음의 근거가 자신의 모든 생각을 주장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한 자로 설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또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암과 그 믿음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그 암과 그 믿음을 뛰어넘지 못하면 예수님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충만한 사랑,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틀을 깨트린 자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부활의 그 주님이 믿어지고 그 부활의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정말 당당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으로만 사는 위대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이 죽어 영이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책의 주인공은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가고시마 출신으로서 그 유명한 그 전자회사인 히타치에서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이 이제 그 LCD 그 TV가 매일 많이 발달이 되었지만 처음 여러분들 우리 진공관 TV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그 크기가 두께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 LCD TV가 나옴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벽에다 걸 정도로 얇은 TV를 만들 수 있는 이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이 LCD TV를 만들고 그거를 감사하는 조사하는 그 장치, 검사 장치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후쿠시게 다카시 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은 참 일본 안에서 이 LCD한 부분에 최고 권위자로서 일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로 한국 자매 장혜미라는 분을 만나서 결혼해갖고 잠시 한국에 가서 한 2년 정도 사시다가 그리고 다시 스카우트를 제의를 받아갖고 일본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잠시 스키장을 갔다가 거기서부터 큰 사고가 아닌데 그냥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냥 혼수 상태, 식물인간으로 빠져들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분이 그 혼수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누군가 간증하다 그 간증한 얘기를 듣다가 그 기자가 그 내용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분이 그 간증에 대한 내용들을 글로 만들어서 책을 만든 게 육이 죽고 영이 산 사람 이것에 대한 책을 만든 거예요. 자, 그 책 내용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쓰러져 있던 사막 한가운데로 빠르고 거센 물살을 일으키는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발을 내디디면 강물이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서 있었지. 마치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붉은색의 사나운 물살에 소, 돼지, 집, 돈 그 모든 게 다 빠른 속도로 떠내려가고 있었어. 나는 이것을 보며 너무 놀랐고 두렵다는 생각을 했지. 감히 건널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이 강 건너에 나타나 나에게 건너오라며 손짓하셨어. 내가 머뭇거리자 그는 어느 사이에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와 한 손을 내미셨지.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빠른 물살의 강을 건너기 위해 한 발을 내딛는데 예수님은 마저 한 손을 내밀면서 이래도 무섭니? 라고 말씀해 주셨지. 그 순간 나는 너무 편안하고 아늑했지. 주님과 함께 강을 건널 때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떤 물살도 너를 떠내려가지 못하게 한다. 절대 흔들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 손을 잡고 있으면 안전하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왕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은요 이사야 43장에 기록된 내용인 거 아셔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은 아직 성경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꿈속에서 이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자, 내가 물을 달라고 하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두 손을 모아 하늘색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의 물을 나의 입에 3번이나 부어주었어.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순간 엉치뼈 끝에서부터
등줄기를 타고 마치 불기둥 같은 강한 힘이 솟구쳐 올라오는 뜨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온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서 방전돼 있던 충전지가 갑자기 순간 전력 공급을 받은 것 같았어. 바로 그 사경을 헤맬 때 이런 주님을 이렇게 만나 이런 감격을 난 이렇게 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쿠시게 다카시상이 이런 체험과 더불어 자신이 이제 자신에 대한 이 간증을 이렇게 한마디로 그 책에 남겨놨습니다. 일본인으로 새 예수를 전혀 몰랐던 제가 크리스찬이 0.3%밖에 안 되는 일본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은 정확한 방정식만 신뢰하던 전자공학자였습니다. 돈과 명예, 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디젤 기관차처럼 앞으로 달려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갑작스러운 내경선을 일으켜 죽음을 앞둔 저를 찾아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손을 잡는 저는 감격의 새 생명을 얻고 동시에 저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카시상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런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믿었던 세계와 이미 형성했던 그 모든 자기의 틀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을 때, 포기했을 때 비롯된 삶의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의 그 주님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분명 마르다 같이 보여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틀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모습일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삶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거리낌 없이 순종했던 것이에요. 왜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은 이를 살리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이런 온전한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운명이나 체념의 삶을 살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주어지는 환경을 극복하며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생계의 무죄에 연연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나의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 자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그는 참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도 기꺼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기꺼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며 그래서 이 땅에 주신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가장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 여정을 걷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뭔가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자기 인생 전부를 쏟아붓는 그 일로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부활주일이 하나의 연례 행사로 흘러가지 않도록 합시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으로 다시 무장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놀라운 삶을 펼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도 거기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강을 내시는 이런 역사들,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것이요, 그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